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더러 졸업하고 나가 강단에 서거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왜요?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그랬더랍니다. 저만 해도 작년에 이 본문을 한번 설교했더라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뜻도 되겠어요. 잘 아시는 얘기 또 들어보세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미리 자기 몫을 유산 챙겨 집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돼지 치는 집에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를 들어갔는데 주는 음식이 부족하니까는 돼지 먹는 사료를 좀 훔쳐 먹어보려니까 그것도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만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각하다가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는 머슴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꼴 됐는가. 엉금엉금 기어기어 집에 왔더라 그런 얘기죠. 득달같이 달려나오신 아버지가 그 아들 맞아서 잔치 벌입니다. 온 집안에 잔치 기쁨으로 충만한데 마침 밖에서 일 마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풍악소리 듣고 웬 소리요? 우리 집에 뭔 일 있어? 달려나온 다른 사람들이 여차저차 동생 왔어요. 잔치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만 마음에 분노가 생겼더래요. 28절부터 30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 원망하는 소리를 오늘 마음에 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옛날 우리말에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소리인지?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가 영 볼썽사나워요. 그런 장면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준 분이 있습니다. 중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위도 높고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장가 들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남은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보모로 여자 하나를 들였는데 어찌어찌 그 여자하고 정분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에 손가락질 받고 살다가 그 새로 들어온 여자 작은 부인에게서 딸을 낳지만 그 딸과 새 아내 남아있는 아들까지 다 죽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외로운 노년 되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의 말년에 정말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고향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렘브란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에다가 담아서 어딘지 좀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모두 6사람 등장합니다. 아버지, 돌아온 아들, 형, 그리고 아버지 저 뒤편에 멀리 기웃거리고 계신 분은 아마 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버지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잔치 초청 손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주목해 보세요. 그 눈이요, 긴 세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눈물로 짓물렀습니다. 짓무르다 안질이 생겼는지 초점이 없는 눈입니다.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이거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저 그림을 좀 잘 확대해서 들여다보세요. 먼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없고요. 눈이 짓물러 있고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에 눈먼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도 같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이죠.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는 대신 이 아들을 손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느끼는 아들, 손으로 감싸 안는 아들이에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요, 우리의 추한 몰골을 보실 수 없어서 사랑으로 눈 멀어버려서 어쩌면은 그분의 따뜻하고 어쩌면은 그분의 우람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양손은 각기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한 손은 우람하고 굳건한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손이라는 것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많은 성경의 독자들과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아버지의 보호와 어머니의 위로가 담겨 있는 손길이겠죠.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해 오십시오. 두 번째, 돌아온 둘째 아들 모습인데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갔다 붙들려 왔는데 모자 쓰고 와서 몰랐더니 모자 벗으니까 그 사람도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깎고 나오더만 요새는. 이 당시에 머리는요, 죄수들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아마 죄수의 모습으로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마음에 그 죄책감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옷은 다 남루하고 헐벗고 신발은 다 찢어져서 굶주린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눈먼 아버지 품에 엎드려 있는 아들의 얼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내기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얼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돌아와야 될 아버지의 품을 어머니의 모태처럼 돌아와서 안긴 초라하지만 안심하는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요, 뻣뻣하게 서서 지팡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막 밭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이 만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이에요. 그 표정에 빛이 비쳐 있지만은 의아함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 여러분도 읽을 수 있죠. 지팡이를 짚고 서 있기는 하지만은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이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거절해요, 거역해요, 싫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손에 아무런 표정을 담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화났어요. 나는 지금 못마땅해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될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류화가 로랑생, 나 이 사람 잘 몰라요.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뭐 물감으로 무슨 초등학생 장난하듯이 그려놨대요. 근데 유명하대요. 잘 모르겠어요. 시도 한 편 썼어요. 인생이 제법 고통스러웠든지 그 고통을 잊으려는 의미로서 진정제라는 시를 썼어요. 전문은 우리 그 주보 일면에 혹시 참고하시라고 실어놨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연이 뭐냐면,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외롭고 고독한 여자, 고독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 그거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이 여자라고 번역한 말이 여자가 아니고 잊혀진 것, 그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불란서어랑 일치가 된답니다. 하여튼 뭐 불란서를 잘 모르니까요.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거, 지워진다는 거, 사실은 그 내막을 알면 그것같이 고통스러운 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내가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괴리되고 잊혀진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본문을 차근 읽어보니까 한 집안에서
십수년, 적어도 20년을 살았을 형제가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버려버리는 불행을 볼 수 있군요. 둘째 아들이 고달픈 타양살이에서 고향 생각났습니다. 제일 먼저 외로우니까 아버지 생각났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 찾는 심정이죠. 인자하신 아버지, 두툼하신 아버지, 끝까지 둘째 아들을 주저앉히려다가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노를 삼키면서 동구바까지 따라 나와서 앞길을 걱정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놓지 못하던 끈을 놓는 것처럼 자기 뒤를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던 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같이 든든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머니처럼 포근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나온 한평생을 돌아보며 바라보며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둘째 아들 심정이 되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고프니까 고향집에 있는 풍성한 양식 생각이 났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프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을지 모를 머슴들, 우리 집에 있는 머슴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딴 생각을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유흥가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온갖 타락 문화가 깃들여 있죠. 먹을 것 따위를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 아들이지만은 배고프니까 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밥 생각난 거죠. 세 번째로는 모습들, 한때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그 모습들 생각났어요. 자기 몰골을 돌아보니까 그 모습들이 차라리 부럽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난 우리 집에 있는 모습들만도 못해. 그런 얘기죠. 외로우니까 아버지 생각,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밥 생각, 고달프니까 등 다 쑤고 배부르게 사는 아버지 집에 모습들 생각났어요. 그런데 정작 한 아버지의 아들로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성을 쓰면서 십수년, 적어도 20년 한솥밥을 먹고 자라온 자기 형은 도무지 생각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부모님 다음에 형님 생각이 났어야 될 거 아닐까요? 자, 아까 보신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사실 앞에 반가움보다는 송아지 한 마리를 소비한 것 때문에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서 아버지에게 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곤란 형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이 표정으로 볼 때 미루어 짐작컨대 떠날 때도 냉정한 얼굴로 배웅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눈빛이 어쩌면은 여자 기자를 째려보던 우병우 수석의 눈빛과 좀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주 째려보는 눈으로, 재산만 축 내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가득 찬 눈으로, 만사를 다 돈으로 바라보는 눈길이군요. 살아와서 반갑다, 야. 돈 잃은 거 뭐 어떡하겠냐. 비싼 수업료 낸 셈 치고 다시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 재산 있으니까 이놈 좀 도닥거려서 먹고 살면 되지. 욕받다. 그냥 에이 이놈 믿기도 하지만 어떡하겠냐. 우리가 형제인데 잊고 다시 살자. 제대로 된 형이라면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생의 나쁜 점만 골라서 그 눈빛에 쏘아보는군요. 그런 형이니까 타관객지 가서 아무리 등골이 시려도 생각이 안 나죠. 따숩지 않으니까. 사람은 따순 거 생각나는 거예요. 차가운 건 싫은 거예요. 차가운 건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신소정 어디 갔어요? 신소정 어제 추운데 건반 치냐고 수고했다. 날 추워도 와서 건반 칠래? 그랬더니 조그마한 신소정이가 차가운 거 싫어요. 차가운 거.
근데 이 형 눈빛이 제법 차가운데요. 근래 우리 교회에 오신 몇 새가족 중에 우리 교회 먼저 다니는 그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살아가다가 삶의 어느 정점에서 늙고 병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뭐 그런 모양이죠. 마음이 적적하고 어디가 좀 따뜻할까, 어디가 더 내 인생 나머지를 좀 위탁하고 좀 도움받고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살 수 있을까, 둘째 아들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 따뜻한 내 친구가 삼광교회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좀 교회 데려다 줘.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연령을 고아를 막론하고 그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분을 형으로 치면 같이 합시다. 좋은 형입니다. 그러며 따뜻한 모양이죠. 그분이 그 친구에게 따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형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생각나는 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먼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는 집의 큰아들이에요. 형이에요. 우리 장가가족들은 다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그 따뜻한 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형이 어떤 형일까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 아니, 형은 집 나간 동생이 어디 가서 무언 짓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구먼요. 집 나가가지고 외롭고 사업 실패한 낙심 좌절의 마음 때문에 창녀들과 어울려 놀아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구먼요. 그러면 찾아가 봐야죠. 야, 왜 그러고 살고 있냐? 집에 가자. 왜 너 네 인생 다 망가뜨리고 있냐? 집에 가자. 이랬어야 제대로 형 아니에요? 두 손 딱 묶어매고 잘 논다 이 자식. 네 인생 너 다 틀어먹는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으네요. 알았어요. 창기와 함께 인생을 다 털어먹는 걸 형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두 손 떡 들켜지고 내일 아니니까 난 몰라. 남 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둘째를 방치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군요.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그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도 교회가 밖에서 차가운 인생 살아가면서 돌아가고 싶은데, 따뜻한 데가 그리운데, 어디가 좀 위로받고 세임 얻고 용기 얻고 실패를 만회하고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버림받은 둘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시작. 그 사람이 둘째다.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난 그 사람이 둘째예요. 좀 찾아가 보세요. 이번 주간에. 아이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인생을 왜 그렇게 다 탕진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아버지 집에 가. 이번 주간에 한 사람씩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하세요. 이번 주에 한 사람씩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중년 나이에 퇴출당한 가장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어서 우리 사회에 한때 회자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집에서 직장 퇴출당했단 말 못 오니 아침에 넥타이 메고 가방 하나 들고 출근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한적한 공원에 가서 햇볕 아래서 한나절을 보냅니다. 어느 날은 우르르 아이들이 몰려와서 널따란 공원 공터에서 공놀이 합니다. 재미지게 왁자지껄 노는데 그중 유독 한 녀석은 공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친구들이 그 녀석에 공을 안 주어요. 그러다가는
재미가 없던지 쟤는 공놀이 잘 못한다 야. 그놈 하나 남겨놓고 7명 우르르 석양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혼자 남아서 혼자 공을 하늘로 던졌다가 받고 놀고 있습니다.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자기 처지 같아서 이 중년의 사내가 다가가서 얘야 모르고 있어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해맑은 얼굴로 저는 지금 하나님하고 공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공을 던지면 꼭 제 손에 다시 던져주세요. 하늘로 던진 공이 중력에 의하여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던져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혼자 행복해 하더라고 말이죠. 이 중년의 사내가 용기를 얻었더랍니다. 아버지를 탐색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세상이 다 싫어서 버리고 달아난 사람, 외로운 사람, 잊혀진 사람이라도 하늘로 던져진 공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힘인 것처럼 그분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그분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그 초라한 인생에게로 되돌려지는 법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공의 색깔이 빨갛든지 노랗든지 바람이 뺑뺑하든지 주물러졌든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세모졌든지 네모졌든지 실패했든지 낙심했든지 좌절했든지 무너졌든지 깨뜨려졌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내 인생을 내 손에 던져주시는,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곁눈질로라도 바라보는 영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놈은요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떨어진 공이에요. 그 인생을 던졌더니 아버지 품에 받아주셨어요. 아버지 품으로 되돌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뭐 졌다고 공이 있어? 저런 걸로 왜 받으시?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늘로 던진 공이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공놀이. 우리는 또 성경의 많은 독자들은 자주 자신을 둘째 아들 위치에 놓아요. 은혜롭죠. 돌아와서 환영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환대를 누구나 그리워하는 것은 누구나 터지고 깨지고 찢어진 공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누구나 다 좋아해요. 저도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오래 살아온 우리 모두를 오늘 큰아들로 여기시지 않을까요? 오늘 아까 본 그림에서 입은 옷이나 얼굴에 덥수룩한 외모나 이런 거 보니까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눈이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못 보시는 아버지가, 눈이 짓물러 버린 아버지가 다 떨어져 헐벗고 굶주린 자기 동생을 감싸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째려보지만은 보고 있어요. 후회가 생길걸요. 연민도 생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 멀어서 돌아온 아들이 어떤 몰골인지 바라볼 아무런 시력이 없는, 아무런 판단도 분별도 없이 단 사랑의 손으로 끌어안고만 계시는 그 아버지와 그 품에 안겨있는 내 동생을 바라보는 측은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동생의 불쌍함을 헤아리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눈 멀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둘째들의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한 해 박바지 돼가네요. 집 나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알고들 계시죠.
세상의 바람은 더 살벌해집니다. 따뜻한 집이 생각이 더 많이 나는 세대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더 그리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근자에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새가족들처럼 자기 친구가 삼광교회 다니는 이유로 교회를 엿보고 있는 둘째들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 나서 보시자고요. 한 주간만이라도요. 그것도 아니면 눈 짓무르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헤아리셔서, 저 눈 먼 아버지가 내 동생을 저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헤아리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인, 우리 아버지 닮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도두어내서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도 외롭게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둘째들을, 동생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주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바빠서인지 이기심에서인지 잊고 지내지만 꿈에도 잊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집 나간 동생들을 같이 합시다. 찾아갑시다. 찾아봅시다. 든든한 형님들 되시자고요. 뜨뜻한 형님들 되시자고요. 야, 살다 그럴 수 있지. 너 수업료 비싸게 치르고 왔다. 새로 시작해보자. 이러면 텁텁은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는 거 말고 텁텁은 두툼한, 기왕에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잔치집이 되겠군요. 깍지 낀 손 푸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 잔치를 죽었던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는 진정한 잔치 만들 일을 우리 큰아들들에게, 형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은 아버지 닮은 큰아들들 아닙니까? 아버지 옷하고 아들 옷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수염하고 아들 수염하고 똑같아요. 그림 보면 우리 하나님 형상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도 있잖아요. 조금 돈 밝히다가, 인생 사는 거 밝히다가 내 동생 잊어버린 적 있지만 오늘 그림 한 폭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깨어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연민의 마음이 깨어나는 한 주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친정한 돌아온 아들들과 함께 만드는 잔치집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잠시 외면하고 돈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사에 내 동생들을 망각한 형의 눈빛으로 그 옹골차게 묶어맨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눈물 흘리며 짓무르게 기다리다가 그 품에 안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동생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여시어서 아버지의 모습 바라보고 내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내 동생들을, 불신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진 삼광의 가족들을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